불의한 지도자들과 그 백성. 그러면은 불의한 지도자는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합은 아내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죠. 이방에서 온 이사벨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사벨이 오면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궁중 안에 풀어놔 버렸다. 그리고 이걸 완전 영적으로 우상화가 되어져 버린 상황이다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지자를 박해하니까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해서 자기 개인 재산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박해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뭐 자연스럽게 거짓 선지자들이 국가를 장악했으니까 뭐 우상 숭배는 뭐 불보듯 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 사람이 이 완전히 거짓 선지자들을 편에 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선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막 박해가 내쫓아버리는, 그래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적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 다윗은 의로운 지도자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이제 예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완전 신뢰해요. 그리고 뭐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가 나를 안위하시고 그의 지팡이로 안위하게 지켜주신다. 어떤 원수도 막아주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오히려 원수 앞에 기름진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 항상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았어요.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된 거예요. 양치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인간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시간만 나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막 시를 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채구를 가지고 곰을 잡고 양을 지키느라고 곰도 잡고 막 사자의 입에서 막 사자 아우리를 찢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새끼 양을 건져냈다 하잖아요. 자기가 말했으니까 믿어야지. 우리는 못 봤지만 어디 골리앗 앞에 그 사울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이랬어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세울 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신뢰와 확신이 있으니까 그거 별것 아니에요. 왕부터 시작해가 온 군대가 벌벌 떨고 지금 참모 속에 대가리도 못 내미고 숨어 있어. 근데 이 어린 것이 갑옷도 아니고 그냥 갑니다. 돌멩이만 5개 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근데 아이가 돌팔매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게 요 이마에 탁 박히려고 하면 시속 100km가 넘어야 된대요. 그래 여기 뚫고 들어간대요. 근데 다윗이 그래 됐다. 그 단 한 방이야. 5개 준비했는데 5개도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뭐 바람으로 밀어뿌리니까 한 방에 끝나버렸대. 그게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1천망대를 세워요. 전 국가에. 이게 뭐냐 하면 마을마다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에서 나오는 다윗의 1천망대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키는 그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봅니다. 제사장과 왕들의 죄악이 제사장은 죄지면 안 되잖아요. 이 당시로 볼 때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제사장하고 다른 것보다도 왕들이 지금 죄악에 빠진 거예요. 지도자가 완전히 죄악에 빠졌어요. 1, 2절에.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직분을 악용한 거예요. 직분을. 그리고 왕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남의 포도밭도 빼앗아 버리고요. 막 이런 식 남의 양떼를 막 빼앗고 막 이래.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낸 그 제물은 불태워야 되는데 이걸 개인이 착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시중에 판매하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가지고 인간의 욕구를 채워. 그리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번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걸 갈취했다 인간이. 그 직분을 악용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노렸다. 이 지도자가 이러면 되겠어요. 왕이 돼가지고 백성 생명 노리고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지금 뭐 저 미개한 그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느냐?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은 3절에 보니까 음행에 빠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룩해 한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더러워져 버렸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라고 할 때 4절에 나옵니다. 돌아가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라는 건 유턴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을 때 되돌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그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백성들의 범죄와 심판. 범죄에는 심판이 따르죠.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다.
그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저 인간 저거 상판대기가 교만해. 사람이 그게 얼굴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사기꾼은 얼굴 보면 사기꾼 같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다 속아요. 희한하거든. 오번에도 그 다 사기당해가 붙잡가가 죽고 고생하다 왔잖아. 그 어느 나라? 캄보디아.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대졸 초임 1,000만 원 줍니까? 삼성 아니라 삼성 할배도 1,000만 원 안 줘요. 500만 원이요. 근데 그거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고 1,000만 원 준대. 그러니까 전부 쏘가가 간 거예요. 가가 진땀 고생하고 전부 지금 우리 여 잡혀와가 전부 법에 다 넘겨졌어요. 전부 감옥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 왜? 사기 피싱에 연결되어졌으니까. 한국 사람이 해외 가가지고는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주머니 돈 끌고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는 재벌이라네. 그 사기 집단이 회사를 차려놓고 그 정부에다가 합법적으로 세금 내면서 장사한 거예요. 그거를. 그리 다시 말하면은 그쪽에 있는 경찰들은 짜고 한 거예요. 자기들 봉급 받는 것보다 그 사람들한테서 더 많이 받아요. 그런 식이니까. 이거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5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교만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숭배했다. 바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는데 이놈은, 이 이스라엘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아, 우리에게 이 풍요로움을 준 건 바알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 만나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를 안 섬기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앉았는데 그게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떠나요. 백성이 말 안 듣고 안 떠나버려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면 떠나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이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해도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을 우리가 자꾸 소멸하잖아요. 믿으면서도 성령을 소멸시킨다니까? 그거 지금 우리 이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가지는 안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그걸 자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자꾸 소멸시켜버려요. 해야 되는데 자꾸 아닌 것으로 소멸시켜버린다. 그리고는 영적 사생아. 영적으로 어거스틴이 13살에 나와가 나온 것처럼 이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적 사생아가 되어버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거는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디까지 볼 수 있노 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성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거, 그게 영적 사생아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뭐를 섬겨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영적 사생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7절에서 보면 기업이 삼킨 바 된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준 기업이 있는데 그 유산을 상실해 버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범죄에서 오는 심판인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언약 가진 자의 복음 사역은 뭔가?
언약 가진 복음 사역.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 거 보면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이게 바로 구원 사역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미스바 회개 운동을 벌이잖아요. 이게 언약 가진 자의 복음 사역이에요. 우리는 복음 죄지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이면 복음일수록 죄하고는 거리가 멀어야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당시에 보니까 이룬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에다가 모아놓고는 종일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걸 외친 것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를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 이하인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갈멜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어느 날 말합니다. 야, 저 가서 아방에게 말해라. 아합의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내하고 저 갈멜 산상에서 누구의 신이 참 하나님인지 한판 붙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바다 보고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오바다는 국내 대신이었으니까. 대신 중에 가장 우두머리.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노 하면은 아합 시대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왕팀, 오바다 팀 두 팀으로 나누어서 전국에 물 찾으러 다닙니다. 너무 가물어 가지고 우물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그만큼 신뢰받은 자지요. 왕에게 인정받은 자니까 선지자 100명을 숨겨놨는 거 모르겠어요. 정보력이 어디 왕이 없겠어요. 알지만은 그가 너무나도 없어서는 아니 될 대신이니까 그 모른 척하고 놔두는 거죠. 그래서 오바다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난 선생님 제자 분명한데 내가 극하마 가가 죽으면 너 아이 가가 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극했더니만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싸움이 붙게 된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다가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 신에게 부르짖잖아요. 한나절을 했는데 비가 안 와요. 그리고 그 제물이 연락이 안 되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상해시키면서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가서 이제 1시간 쭉 남았을 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제 스톱해라. 너 암만 해도 안 돼. 내가 할게. 그리고는 생장작을 올리고 거기에다가 또랑을 파고 물을 붓고 제단을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의 혀같이 핥아버렸다고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기손 강가에서 850명을 다 죽여버린. 그리고는 저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에서 하늘에서 떠. 그 이제 비올 징조죠. 그래 왕의 마차를 뛰어가서 따라잡아요. 그리고 전달하죠. 나중에 자고 일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이세벨이 내 선지자 죽은 850명이 죽은데 그 중에 한 사람 생명같이 니를 죽이겠다고. 그래 덜컥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도망을 가도 잘 갔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와가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어디로 가요? 말씀의 산 호렙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딴 데로 도망가시면 큰일 나요. 그런데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도망가요. 그래 가다가 거기에서 그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고기도 배달해 주는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도 먹고 물도 먹고 하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죠. 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7,000명 숨겨둬서
그리고 네가 할 일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 제자들을 세워 그렇게 말하면서 왕을 세울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사엘까지 세우고 그것으로도 안 되고 마지막에는 누구? 제자를 세워라. 그게 엘리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엘리사에게로 전달됩니다. 엘리사에게로 전달되어진 그 내용이 열왕기하 6장이에요. 이 열왕기하 6장에서 14절 이하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아람이 침략을 하잖아. 그 속에서 그 사환이 나와가 보고 깜짝 놀라가 가지고요. 달려들어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라고 기도하니까 그 사환이 눈이 밝아졌어. 저 봐. 저 아람 군대 저 사람들 수보다도 저 뒤에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봐.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병사 눈을 멀게 해가 어디로?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고 가죠. 그래서 왕은 죽이려고 가잖아. 그런데 엘리사는 기도하고 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먹게 해서 보내라고 그러죠. 그 이후에는 침략을 안 하거든요. 그 원수다고 해서 그거 그냥 목 댕강 베버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돌려보내라. 그게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이 영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 영안이 어두우면은 현상에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시험 환란 들고 매몰될 수밖에 없죠. 그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늘 군대가 더 많아. 육신의 군대보다도 적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하늘 군대 숫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바울의 회당 운동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에서는 마을마다 여기에 있어요. 형태는 둥글게 지어가지고요. 복판에서 한 사람이 서게 되고 계단 형식으로 해서 둥근 원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공연장 같이. 거기서 서로 토론하고 말씀 성경 공부도 시키고 거기서 주로 후대들, 아이들 교육을 시키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랍비들이 거기에서 막 이제 강론하고 하던 이제 그런 현장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배와 기도, 성경 공부 등 종교적인 활동의 중심 공간이었다. 그래서 이게 크기가 약 25평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건 50평. 그게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독일에도 가면은 에센에 가면은 이 대리석으로 해서 지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전 지역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옛날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흩어져 있던 지역에는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종교 운동,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종교적 활동 중심 공간이 바로 회당이었다. 그래서 후대를 교육하던 곳이다라는 걸 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묵상 운동을 전개하라. 이런 많은 운동이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해야 될 복음 사역인데요. 이 묵상 운동은 왜 해야 되는가? 이 재앙 시대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재앙 시대예요. 이거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묵상 운동이에요. 묵상 운동 한다고 불신자들이 하는 명상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말씀 붙잡고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게 묵상 운동이에요.
이렇게 돼져야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무상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회복시켜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명회복이 이루어져요.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쏟아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힘든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사명감이 분명해야 우리가 올바른 예배, 신앙 생활이 되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지상명령, 하나님의 소원,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불의한 지도자들과 그 백성에게 임할 내용, 이런 것 때문에 그러했는데 여기에서 상실된 것을 우리가 회복시켜 가야 된다, 그겁니다. 오늘날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했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이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야 한다. 그것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나아가야 할 현장이다는 것을 알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한 호세아를 통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의 말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심판받을 내용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현장에서도, 아니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참으로 믿음으로 주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는 언약적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언약 가진 자의 복음 사역이 사무엘을 통한 미스바 운동, 엘리야를 통한 갈멜산 영적 전쟁, 엘리사를 통한 도단성 운동, 바울을 통한 회당 운동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복음 운동으로 전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위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을 세우며 더 나아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2장